나홈서를 통하여서 위로자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이 시간에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 회복을 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각종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험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 증거되는 말씀을 깨도와 주시옵시고 나홈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시하는 그 음성을 이 시간에 분명히 듣고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 얻는 환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위로자 하나님.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한 경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중한 경고 그리고 나홈의 묵시다. 나홈의 계시록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한 경고, 니느웨에 대한 벌든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중한 경고는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벌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말이 바로 벌든, 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 죄에 대한 중한 경고, 무거운 짐, 그것이 바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 유역의 도시로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니느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바로 바벨탑을 건설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인 세계 권력, 신세계 정부를 세웠습니다. 본문 말씀은 세상 권력에 대한 엄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 말씀은 바로 온 세상 권력을 잡고 온 세상을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조차도 생체 칩을 삽입하고 전 세계를 통제하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바로 신세계 정부 권력자들에게 대한 경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권력 집단은 다니엘이 경험했던 집단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이 경험했던 집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바벨론, 그리고 신세계 정부 로마, 바벨론 같은 그런 권력 집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가 경험하게 될 바로 초강력 권력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 집단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벌든, 너희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 이것이 바로 나홈서의 주제입니다. 백성을 탄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세상 권력은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위로하시겠다. 나홈의 뜻이 바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 너를 위로해 주겠다 하는 뜻이 바로 나훔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특히 환난 성도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대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의 심판장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전 세계를 무력으로, 힘으로, 칼로, 총칼로 제압하려 하는 그런 권력 집단들,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아니면 로마, 신세계 정부, 이런 집단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장으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BC 825년에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활동하던 BC 825년경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멸망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백성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죄악의 도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니느웨 당시 주전 825년경에 니느웨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회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 깨달음은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연말연시가 되면 작정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깨달음은 있지만 그러나 정작 회개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불신앙적인 습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믿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냐, 나홈이 예언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언제냐? BC 나홈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BC 625년경에서 612년경입니다. 그런데 왜 나홈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에서 8절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두려워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나홈서의 주제는 사탄의 세력인 벨리알, 그리고 그의 하수인, 추종 세력이면서 그의 하수인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하시는,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홈서의 주제입니다. 자, 2절에서 8절은 특히 사탄인 벨리알과 추종자 니느웨에게 심판장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겠다. 물론 이때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인데 나홈 선지자가 예언 활동한 후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절대성, 죄를 근절시키는 세상 권력, 탄압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성,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2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입니다. 인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주의에 대하여서 질투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인자라도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라는 잣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삶입니다. 근사하게 차려입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거짓되지 아니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거 다 알고 도둑질할 거 다 하고 착취할 거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이란 이름은요, 성경에 보면 아멘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아멘. 이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면서 우리의 입술은 아멘, 아멘 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리고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계시록 21장에서 백보자 심판할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릴 것 없이 그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주의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형제 자매 부모를 칼로 도륙했어요. 레위인이 도륙한 것은 형제 자매가 아니고 바로 죄를 근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한국에 보면 헌신 예배가 있어요. 뭐 여전도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죄를 근절할 때, 가정의 죄를 근절할 때, 형제 자매의 죄를 근절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근절할 때 하나님께 헌신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레위인이요,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도륙했어요, 칼로. 그런데 그들을, 형제 자매를 도륙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쳐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 밖에 자녀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왜냐하면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집안 안에 약속과 육체의 자녀가 함께 살 수가 없다. 죄를 근절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죄를 범했다고 다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나 여러분이는 얼마나 죄 짓고 살아요. 밖으로는 표시 안 나지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우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도 선을 행할 사람 없다. 연약함으로 짓게 된 인간의 주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7년 환난이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있게 돼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연약함으로 짓게 된 인간의 주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징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7년 대환난도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쳐가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 가짜인가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생자다. 여러분, 사생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방금 우리가 묵상했던 이스마엘은 사생자입니다. 첩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사람입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반대로 말하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안 짓는 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안 짓는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을 위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질 때 아프지요. 7년 대환란이 온다면 두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 그 숙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장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나홈서의 주제입니다. 죄를 징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입니다. 공의대로, 많은 권력자들은 공의대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요. 이득을 따져서 손실을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대하지요. 재판장도, 인간 재판장도 그럴 것입니다. 재판을 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재판을 굽게 할 수는 절대 없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재판을 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이 필요합니다. 3절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 이 이유가 오늘도 있잖아요. 엄청난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참혹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직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을 오래 참고 계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도록 참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참고 얼마나 참고 지금 계시는지 몰라요. 악인이 처처에 들끓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예워샀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편법이 난무했습니다.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처에 악이 횡행하고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서 지옥 갔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참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강도로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무도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질투하는 질투를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탄의 그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4,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계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쉬어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인간의 역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8월이었어요. 잎이 무성했습니다. 지금 잎이 다 떨어졌어요.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이 지구는 벌써 박살났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구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 그전에는 천동설 믿었죠. 근데 갈릴레오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욥은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다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기 26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북편 하늘 허공에 펴셨다. 허공에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뭐라고 말하죠? 공간에 매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벌써 욥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어서 양쪽에서 힘이 당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어떻게 돼요?
그 힘이 없어지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예언서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 지구가 말리게 될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힘을 잃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천신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할 겁니다. 자, 바다를 꾸짖어 말리셨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셨다. 이렇게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꾸짖어 말리신 사건은 홍해바다 사건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강을 말린 사건은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화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동북쪽에 위치한 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산. 이 바산은 토질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리고 큰 목장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목장 가운데서 바산의 암소를 본 적이 있는데, 흰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암소들인데요. 앉아서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바산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을 말리시고 바다를 말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바산의 암소들은 백성들을 탄압하며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는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딱 있잖아요. 그 암소를 딱 보는 순간에 그런 성경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이야, 성경 말씀이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암소를 딱 보면, 보통 암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소들이 풀도 먹고 있는데 이것은 풀도 안 먹는지 딱 앉아서 고개를 딱 치켜들고 있는 그 모습이, 하얀 색깔에 섞여 있는 그 모습이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바로 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세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위치한 갈멜은 포도 재배로 유명하죠. 그리고 북쪽 지역에 있는 레바논은 꽃과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바산과 갈멜, 레바논, 이 세 지역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쇠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이죠. 인간들이 의지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쇠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모든 영광, 그렇다면 보십시오. 농사와 포도와 꽃과 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의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시들게 만들어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쫓아가면 그것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팔레스타인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도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감당할 자가 없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로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처럼 고개를 치켜들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죽은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백성들을 탄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5절입니다.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랍사게가 자신의 왕 살만에셀의 말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열국의 모든 신들이 내 앞에서 거꾸러졌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간데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장 하나님 앞에서 세상 왕은 불 앞에서 타는 초계와 같고 검불과 같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나. 여러분 세상 불탈 때에 다 타게 됩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금은 보화들 다 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세상 권력들 다 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7,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호와는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산성이시다. 그리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요. 지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 부자 관계가 형성된 사람,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가 형성된 사람, 바로 남편이 그래야 아내를 공급하지. 남의 아내를 공급하면 바람난 거예요. 내 아내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아신다. 그리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니느웨는 심판하신다.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어떻게? 범람하는 물, 홍수로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홍수가 아수리아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누가 아수르를 침략하느냐?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군대가 바로 아수르를, 니느웨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니느웨를 공격할 때 페르시아 군대가 홍수처럼 밀려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홍수가 갑자기 나면 어떻게 돼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페르시아 군대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가 멸망할 때 보통은요 강 주변에 유럽에 가보면 그런 군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벽이 있으면 성 앞에 물이 흘러요. 체코에도 보니까 그런 곳이 있던데 앞에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리를 끊어버리면 그 물 때문에 왜 적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주변에 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범람해서 니느웨 성벽의 일부가 훼손되었다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도 홍수지만 홍수와 같은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바로 니느웨를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성벽만 지금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니느웨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니느웨 심판과 동시에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는 심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구원하시겠다. 이것은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스바냐 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멸망합니다. 그러면은 아수르의 멸망이 유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유다를 압제했던 나라가 당시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남유다는요 구원을 받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20년이 더 전속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참 이거 정말 우리에게 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 우리가 회개하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23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시야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부친 때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건설하죠. 그리고 율법책을 읽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방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그 모든 우상들을 요시야는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사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와요. 이 화평이 뭐냐? 평화가 뭐냐?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우리가 아침에 굿모닝 정도가 아니에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죽어갔으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옛날 인사법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화평이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 샬롬의 상태는 뭐냐?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 전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의의 삶을 사는 사람, 진정한 화평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로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 전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바로 이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뇨.
평강하뇨. 주님, 다른 말로 합니다. 너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너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참된 평강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평화를 주십니다. 니느웨 성에는 멸망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멸망했다라는 것은 남유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구나. 이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할 때 주시는 말씀이 유다인들에게는 평강을 주겠다. 화평을 주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화롭게 살고 싶잖아요. 근심과 염려와 외적의 침략 없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평화가 외적에 침입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진짜 평화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 주러 오셨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평화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인들의 회복을, 유다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유다인들이 아수르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 이것이 바로 평화의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즉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임한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벨리알의 꾀임에 넘어간 인간들에게,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실은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군대에서 오는 소식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구나,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 들려오는 소식보다 더 귀한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전선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식,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교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계시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다인이 고통을 받았건 안 받았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느냐 말이에요. 사실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게 부유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적은 항상 있다고. 우리에게는 일생당하도록 평강이, 진정한 평안이 없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다인에게 외적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외적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던지 간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나누는 평화, 그분과 함께 미래하는 평화.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그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아름다운 연애, 그보다 더 진한 연애가 없는 것 같아. 얼마나 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연애,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적들은 완전히 섬멸됩니다. 9절에서 10절.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었는. 여러분,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아수르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졌는데 실패하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예루살렘을 두 번 다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서로를 해치게 됩니다. 가시덤불이 막 엉켜서 서로를 찌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는 저절로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그게 바로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고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위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가시덤불처럼 말이죠, 서로를 해쳤어요. 왜냐하면 신하가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산헤립은 신전에서 신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신전은 왕의 죽음을 증거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성경에서 비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본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상들은 비루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상들이 많습니까? 이런저런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에 대한 우상들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수많은 욕심들의 우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상은 비루하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욕을 가지고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2장 22절 23절.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지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렀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그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던 그들이 어디에? 구덩이 깊은 곳에 그 무덤이 준비되었다.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적들은 완전히 섬멸됩니다. 이것은 엄중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왔다. 바로 산헤립이 왕이지요. 주전 701년에 유다를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됐지?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엄중하신 말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엄중하신 여호와의 경고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때문에 성취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연 설명하지 말고, 첨가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엄중하신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아수르와 그 수도가, 니느웨가 강장했다. 강대 국가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 국가일지라도, 신세계 정부일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유다로부터 조공을 받지 못합니다. 아수르 마지막 왕,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주전 669년부터 627년. 이 아수르 바니팔이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 유다 왕 므낫세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완전히 깨트려 주시겠다. 멍에를 깨트려 주시겠다. 그리고 그 결박을 끊으시겠다. 이것이 뭐예요? 그 결박을 끊어주시겠다.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조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인간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 걸, 남유다를 돕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나의 도움은 여호와라.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유다에는 아름다운 소식, 유앙겔리온, 화평이 전해집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5절의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유앙겔리온. 화평, 유앙겔리온. 진정한 화평은 주님과 함께하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진멸되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인이 진멸되는 겁니다. 죄가 근절되는 겁니다.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어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깨닫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죄가 죄를 더하게 됩니다. 불의가 불의를 계속 더하게 됩니다. 불법이 불법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소식은 1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수르 국가가 멸망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나훔 선지자는 이미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편에 선 사람들 공중에서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 유수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52장,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렇게 발전이 되었죠. 아수르로부터 해방된 것이 좋은 소식이죠.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갑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진정한 좋은 소식은 바로 사탄 벨리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가 바로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모든 권력을 파쇄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예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아이런 쇠막대기로 다스릴 것이다.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그분의 신부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옴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잠깐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 민족 주님께서 격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